할렐루야. 저는 이제 새가족 교육 제5가 보혜사 성령 강의를 맡은 박연정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가지고 계신 교재 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2페이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문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중에 3위로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서론 함께 읽으신 16절 18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절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통해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속에 영으로 와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다른이란 뜻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합니다. 알로스란 뜻은 뭐냐면 똑같은 둘 중 하나의 뜻입니다. 똑같은 둘 중에 하나. 다르다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을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알로스 똑같은 둘 중에 하나는 뒤집어도 똑같고 맺혀도 똑같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보혜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대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지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알로스, 똑같은 다른데 똑같은 둘 중 하나, 이 보혜사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친히 보이시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물세례는 하나의 그림자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되어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15장 26절의 말씀을 또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곧 누구심을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임을 알게 하셨고, 또한 이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이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이런 존재이기에 인간은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힘이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 지금 영생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8절에 반드시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에 말씀하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성경 구절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을 우리가 다 아신 내용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로 불리는 이 베드로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또한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 능력 행함을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났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다 안증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이 나옵니다. 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2절에 35절에는 누운 지 8배 되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으며 표적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 요바의 많은 사람들을 주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날 때 침대나 여위의 그림자로도 덮일까 바라고 병든 자들을 메어 나오고, 또한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가정과 안디옥을 거쳐 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이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의 삶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또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또한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할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한 사실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나약함을 보였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게 무엇이었냐?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정말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계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떠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많은 능력이 행했고 생명까지도 걸고 열방까지도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과 우리의 삶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 또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을 가리키지만 일체라는 말은 하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이 삼위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뜻하냐? 성령님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아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뜻하므로 곧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곧 기독교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게 하고 영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의 사람은요,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므로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하나의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예전에 새가족 보혜사 성령에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책에는 10절이 없더라고요. 10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아멘.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죄성,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영이 다시 날아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곧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야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려 하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면 바울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이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수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선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또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중심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기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사역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되며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파를 하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심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곧 성령님은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이십니다. 이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돕는 자, 교사,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특별히 이 보혜사,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끝도 없이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면서 또한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기도가 하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데 이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귀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강사가 싫어지고 목사님이 싫어지게 됩니다. 반대의 결과가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었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의지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이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이 또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성령님은 또 어떠신 분이냐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찾아보시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자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도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 땅에 우리가 머리 되지 아니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머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재현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재현이가 학업에 대해서 정말 그 학업에 열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 3시간씩 기도하며 재현이가 어떠한 아이로 바뀌었냐? 그 시험을 봤는데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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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점 이런 이 학업에 열중한 아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충만함으로
살았을 때 세상에 어딜 가도 우리가 꼴이 되지 않냐고 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시는데 이 인격의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자, 지정의인데 지는 지식과 정은 감정, 의는 의지를 말을 합니다. 이 인격의 이 세 가지 요소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졌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에 없는데 성령님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식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므로 뭣도 하신다는 거죠? 근심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자,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인데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성령님은 의지가 계심으로 성령님 뜻대로 일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체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택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보내실 때도 바울의 뜻이 아니 성령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인격체이신 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누가복음 22장 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사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이 성령님께서는 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이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고 힘써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자, 오순절의 성령 강림 또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죠. 이 성령 이 강림 또한 예수님의 120명의門徒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이 땅의 천천, 이 금은보화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 아무리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복음 증거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공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공고나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다가올지라도 성령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 보는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함당하고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요셉을 평가할 때 성경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 구절에 뭐가 되었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고난이 아니요 핍박이 아니요 그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릴 때 인격체인 성령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체 하나님이시기에 근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멸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도 소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소멸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사울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상 9장에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상 9장에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불순종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신이 드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대로 살고 육체의 일을 하는 자, 그 마지막은 내가 성령세를 받았을지라도
성전을 더럽히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어떤 결과가 온다? 떠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은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을 예수가 힘써 간절히 구할 때 만나주시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더럽히거나 소멸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예수가 힘써 간절히 구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시는, 또한 근심도 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을 가지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구약은 부분적으로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셨는데, 이제로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에 대한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에서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의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신약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예언했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약의 예언 또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신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 사도행전 2장 33절, 이 성령 강림절에 성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으로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성령 강림의 예언과 신약의 성령 강림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순절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이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모습이 어땠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로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였고, 또한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외적인 증거는 방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며 방언을 말하게 되는지는 이 대해서는 6과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는 성령을 또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바람이나 비둘기나 불이나 생수, 기름 부으심이라 이렇게 비유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에 성령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람이나 불이나 생수, 그 다음에 비둘기,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구약과 신약의 성령 강림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아봤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례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성경 66권의 저자는 모두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로마서와 서신서들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베드로 전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는 모두가 다르지만 저자의 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심처럼 저자의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가 아까 살펴보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게 되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경을 깨닫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우리가 보면 모든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니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자,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계획을 누구에게? 바울을 통해 열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비밀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지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참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늘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하신 말씀처럼 아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대로 전해야 되냐?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르치고 배우면 결국 어떻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은 저지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배우고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한다는 거죠. 결국 자기의 올무에 빠지게 되고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동일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의 필요성이 또한 이곳에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진리,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정말 예쁘게 다쳤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미리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날 두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가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인지 몰랐죠. 방언 기도는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끝날 쯤에 전화 한 통 왔어요. 따르르릉 왔는데 저와 예전에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연락이 없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저희 둘째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저에게 또한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과일가게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많이 다쳤을 거다. 빨리 병원 데리고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보도 신호등에 예전에는 대리석으로 둥그런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 위에서 애가 올라가서 놀다가 애가 탁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먼저 떨어집니까? 어디가 떨어집니까? 머리와 또한 어디를 짚게 됩니까? 팔을 짚게 되겠죠. 그럼 분명히 팔이나 부러지든지 뭔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병원에 가봤더니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긁힌 데가 없고요. 얼굴이 정말 약간 다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고양이처럼요. 콕콕콕 해가지고 제가 수염 2개씩 그려줬어요. 너무 귀여워서요. 근데요, 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심을 알게 돼요. 그 아이가 간증을 합니다. 엄마, 내가 떨어질 때 내 배를 이렇게 힘껏 올려준 뜨거움이 느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팔을 짚지 않고 가볍게 떨어졌는데 머리도 정말 아주 귀엽게 다칠 정도로.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먼저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진리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수 집사님, 이상만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상만 안수사님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불가능 상황에서 날마다 술로세월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온통 불만과 저녁이면 아무나 죽이고 싶은 이 생각에 사로잡히셨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기도 한번 받고 나니까 어둠이 떠나갔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참 평안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본인이 스스로 웃음을 모른다고 간증을 하셨던 분이셔요. 그랬는데 웃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로 험상궂은 얼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본인도 모르게 비시시 웃고 있었고, 또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므로 얼마 전까지 이 죽이고 싶은 이 생각과 이거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 한 번도 느끼진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이 불안과 이 초조와 이 온통함 대신 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도 생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이 참 평안이 넘쳤다는 것을 간증한 것이 기억이 나집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이렇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세상에서도 한 번도 느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령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5절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눈뜬 장님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실제 나의 주인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몸의 행실, 죄의 삶을 죽이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이 죽은 영이 살아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 육신을 사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참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론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여부러 받지 못할 것이요. 이처럼 육체의 일, 육신대로 사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로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면요 살아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성 때문에 뭉게구름이 일어나듯이 내 속에 죄가 육체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하의 22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어때요?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게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착해. 결혼을 시키려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도 반드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두 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육신대로 살 것인가, 몸의 행실을 죽으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인가, 육신을 쫓아 살 것인가,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이곳에 우리가 계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 것인가,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인지요? 아멘.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재림할 때, 여기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깨끗한 신같이 자기를 깨끗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만 무엇이 있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지만 부활을 우리 또한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또한 은사를 주시며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어디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예비하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요아에게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통달은 익히 알고 있어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달은 익히 알고 있어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알게 하신다. 또한 성령님은 또한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왜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한 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우리 속에 친히 간구해 주시는 기도, 방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미래,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께서는 권능을 주시오. 자, 우리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권능을 주시어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갖고 그 권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을 말하게 하며 우리가 어떻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 세례를 주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지상 명령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